레위기 3장 이 제사법에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제사가 나왔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과 또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소의 화목제,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화목제의 경우는 번제와 달리 그 희생제물로서 비둘기가 없어요. 그죠? 보통 비둘기도 나왔는데 비둘기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은 그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인 제사 후 공동 식사,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둘기는 여럿이 나눠 먹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에는 비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이제 레위기 7장을 보면요. 이 화목제의 규례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또 특이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보통 번제나 속건제 이 대부분의 제사가요. 제사 예물로서 반드시 수컷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일 경우에는 암수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 사이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에는 특별히 수컷만 드려라,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화평, 곧 교통도요,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암컷, 수컷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데는 남녀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 뭐 감독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감리교가 남녀 차별에 뭐 그걸 깬 뭐 앞에 섰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모습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암컷과 수컷 구별 없이 모두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절, 7절,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어디서 드린다고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어디로 끌어다가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2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어디로 끌어가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끌어다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재물을요, 어디로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가요? 엄밀히 따지면 번제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 곁에서 그 재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 앞으로 끌어다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갖고 왔는데 어디로 끌어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거는요, 이 화목제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부터, 아니면 어쩌면 그 마음을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 앞에 갖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단 곁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번제단 앞이라. 원래 엄밀히 따지면 번제단 앞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그룹들 사이에 있는 그 시온자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변제단 곁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번제를 드리기로, 아니 화목제를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걸까요? 받지 않으셨다는 걸까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앞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앞에 환상이 왔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 했다고요?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요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심지어 구하는 생각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예 뭐 다 아실 텐데 다 아시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될 거예요. 왜? 분명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리는 제사를요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나 양이나 염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 희생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이 어떤 몫이냐면 첫 번째는요. 내장에 덮인 기름 부분이에요. 뭐 위에서 장까지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큰 꺼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장에 덮인 기름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장에 붙어 있는 또 기름이에요. 덮은 것과 붙어 있는 그 기름이에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이에요. 그리고 넷째 부분은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예요. 이거를요 그 희생제물의 그 속 부분, 그러니까 제물의 속 부분으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부분은 우리의 속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창 대창 뭐 이런 거는 먹어도 이 그 붙어 있는 기름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도 부위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주석에 보니까요. 아까 화목제물에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공동 식사가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화목제가 번제와 달리 차이가 나는 것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문제이다. 즉 번제의 경우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고기 부분을 온전히 번제는 다 드려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 반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 부분과 콩팥 부분만을 불사르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분 그 내부위 다 불사른다고요. 나머지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으며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한 자 및 레위인과 더불어 성막들에서 교제를 나누며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 니네 그거 안 먹잖아. 나한테 다 바치고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 줄 테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함께 온 이웃들과 그 음식을 나눠 먹어. 조금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늘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배려해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 그 제사의 방법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또 오해하고 살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요. 오늘 또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정말 아까 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뭐 기도도 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거절하시거나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우리를 범죄함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 이 말이 저는 계속 마음 가운데 남더라고요. 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감독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답답한 부분들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답답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